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답답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러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곤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저처럼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들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쩌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각양의 모습대로, 각양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평신도 지도자로, 누구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달란트를 가진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주신 달란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신 거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나? 라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똑똑하고 명철하고 건강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등 특히 이 부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미디안에 어느 한 80먹은 목동에 불과한 한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윗이 부름받을 때는 그는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지요. 요셉은 노예였으며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의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들을 더 부각시켜서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곡선 안에 제일 밑바닥을 찍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소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신앙의 이 많은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특별한 소명을 통해서 사명의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한 거리 집회에 참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웨슬리가 썼던 일기가 지금도 남아서 책으로 편찬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데요. 웨슬리는 그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가 되기 대략 15분 전쯤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를 걷다가 거리에서 행하고 있는 한 가두 집회에서 앞에 단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중에 내 가슴이 뜨거워짐을 체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웨슬리는 그 형제가 1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웨슬리가 어렸을 때 6살쯤 되었을 때 집에 불이 나서 그 위에 형 누나들이 다 죽고 19 중에 4명만 남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그의 일기에서 이 1738년의 회심 사건을 회고하며 뭐라 하느냐? 당시 급격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던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캄캄한 시대,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다리지 않았었던 그 시대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었던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사무엘은 1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에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나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대가 암울하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요. 제사장 엘리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장에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한테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나를 혼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엘리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기능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내가 직분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대가 암울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러한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간혹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5년 이상 다니신 분들한테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지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조슈아 레이놀스라고 하는 사람이 1776년에 그린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비단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기 뭐라고 써서 알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라고 써서 운전하는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에다가 많이 달고 다니셨었던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잠자리에 있는 사무엘에게 4번이나 찾아오신 사건.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 엘리가 뭐라 하느냐?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라고 하는 일이 3번 반복됩니다. 그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깨달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은 그것이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나 심리학자, 신문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뉴스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무슨 사건이 생겨났다 라고 하는 것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일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혹은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기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느냐? behind story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흔히 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 그 이야기의 중심보다는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을 오히려 훨씬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알아가고 싶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일들도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위 야사나 아니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즐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이 응답하는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서 소위 언어가 작용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우리 종교, 이 신앙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과연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믿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신 분, 하나님이 계심을 눈으로 보신 분, 확신하신 분, 경험하신 분, 어떻게 경험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험돼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계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명제보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형상화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성경의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들. 하나님이 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가 갈라졌고 하는 이 사건들 사이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초청하실 때,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리고 계시하고 경고하실 때, 책망하고 위로하실 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로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나누듯이 속삭이시는 바로 그 말씀. 그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에 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꿈에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뭘 말씀하실까요? 내가 대한민국을 남과 북을 통일시키겠노라. 이런 장엄한 것들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장엄한 보편적인 진리나 아니면
대학가의 대자보, 큰 게시판에 대자보로 붙여놓고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웅장한 것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선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어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사야야, 베드로야, 사울아 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사무엘에게 오시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적 사변이나 윤리적 해석이나 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 우리들과 하신 인격적인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어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외워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것을 서로 경쟁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디비주얼 다이얼로그가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베드로야, 사울아, 진영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어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3번이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이것을 3번을 거칩니다. 그리고 3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엘리가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주여 내가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거라 하고 알려줍니다. 엘리의 도움을 받아 4번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알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 기울이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2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는 hear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liste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지요? hear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말이 hear입니다. listen은요, 내가 듣고자 노력해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listen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hear라고 하기보다는 listen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경청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에 머무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listen한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listen한 것에 대해 내가 response,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공부를 위한 교재로 전락되거나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한 부속품으로 사용되거나 학문적인 글을 위한 주제로 한정되거나 3355 모여서 나누는 환담의 화제거리나 논쟁거리처럼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다가오셨으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며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우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반복을 통해.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는 3번이나 반복되었지만 3번째 대화를 주고받을 때까지만 해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방식에 대해 사무엘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래야 되라고 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 일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라고 내가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있으니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흉내도 못 내면서,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만, 도덕의 질서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기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불러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돕는 자까지 붙여주셔서, 비록 그가 종교적인 기능으로 전락해버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부터 하고요, 하나님 이번엔 말고요, 하나님 그렇게는 싫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일하셔야지 왜 저더러 그 밖에서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응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아예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었던 유대 청년 사울은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오늘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던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통해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규정 지은 것 안에서만 불러주셔야 내가 거기에서 응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규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대답으로, 응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listen to, 더 경청하기로 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